오늘은 성정과 성정 침략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와 구름이 시합을 하는 내용. 그래서 해와 구름이 아니네요.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 누가 이겼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해와 바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지을까 해서 이제 딱 땅을 보니까 나그네 한 명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자신 있다. 왜냐하면 바람은 이게 막 이렇게 세게 불면 벗겨서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내 자신 있어. 내가 먼저 해볼게라고 해서 바람이 이제 먼저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바람은 세게 쳤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더 춥고 바람이 강할수록 몸을 이 옷을 여미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세면 셀수록 사람은 그 외투를 더 여미었기 때문에 결국 외투를 날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 이제 태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뜨겁게, 더 강하게 하자 이 외투를 입던 나그네는 더워서 이제 그 외투를 벗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이기게 되냐? 이 태양이 이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 외투를 벗어 던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강한 바람과 매서운 질책으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그것은 틀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태양처럼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햇볕과 바람 중 나그네 외투를 열어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면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보다는 대부분 이런 태양과 같은 방법을 택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따라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거든요.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태양과 바람으로 봤을 때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인류가 이 땅에서 지은 죄악으로 인한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없었던 초대형적인 큰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거듭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고 바보 같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전환을 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그 계획을 전환하셔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바꾸시냐면 이제는 재앙과 어떤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옷을 벗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이란 도구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에서는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 저런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 저런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겠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 유일한 방법은 결국엔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요한이 받아 먹음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이제 요한에게 하나 더 주신 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복음 증거를 하도록 권세받은 두 증인, 즉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을 먼저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당시 사물의 길이를 재는 어떤 지팡이 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속이 빈 작고 가벼운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측량할 때 쓰였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 문서에는 이 갈대의 길이가 7규빗이래요. 7규빗. 몇 센치일까요? 당연히 모르죠. 315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315cm. 자, 그래서 요한은 이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측량해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대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어떠한 곳에 나오냐면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에스겔이 성전 측량하라는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따온 건데, 에스겔에서의 성전 측량은 어떤 걸 의미했냐면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래서 측량된 그 구간과 그 뭐라고 할까요? 구역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측량을 하라는 약속이 나온 것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제 끌고 온 건데, 성전 측량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측량된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계시록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이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고 나라고 제사장이라고 언급하면서 11장 1절에서는 이들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성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수를 이제 세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길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붙들고 지키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앞에도 말했지만 다양한 재앙을 겪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 그래서 건물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측량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종말될 때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기사가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성전에 속한 모든 것을 측량한 게 아니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부분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막 성전 측량을 하라고 그랬다가 어디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거는 또 몇 달 동안 짓밟힌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얘기해 볼 텐데, 먼저는 이것은 성막의 구조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성막은 언제 때 성막일까요? 언제 지어진 성막이죠? 예, 모세 때.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해서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크게 울타리로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들과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성막의 출입구로 이제 일반 백성이 들어가면 성막들의 번제단 앞쪽까지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어디까지 반영이 되냐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네. 왜냐하면 광야 성막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새롭게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막의 구조도 이거와 비슷하게 짓습니다. 네. 재료만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바뀌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언제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해요. 귀환했을 때 이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고, 예수님 때에 이제 헤롯 왕이 주전 20년부터 주 73년까지 93년간 이제 증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제 성전의 구조와 이제 예수님 때의 성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그때의 성전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의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성전의 이제 구조는.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마당들이 늘어났어요. 마당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의 뜰, 뭐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어느 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뜰에서는 뭐 기적을 보이셨고, 어떤 뜰에서는 또 어떤 대화를 하셨고, 그런 다 그 얘기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잘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성막은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어가고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이때 성전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어디 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자, 오늘 본문에 이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막은 철저히 보호가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제 거기를 딱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방인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방인인 사람은 이방인의 뜰 외에 다른 곳은 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방인의 뜰로 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만날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세상과 이게 더 근접해 있고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 보호받지 못한 기간이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곳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42달 동안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교회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위기가 있고요.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부분과 또한 보호하시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짓밟히도록 허락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차라리 다 보호하시고 완전히 막아주시지 왜 그렇지 않고 짓밟히도록 놔두는 부분이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잡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교회가 이제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어떠한 유혹과 그러한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에 물리적인 박해를 가할 때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시고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믿음과 신앙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 교회가 받는 어떤 핍박들 그리고 교회가 크리스찬으로서 받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지만 세상의 고난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먹거나 어쩔 때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거나 어쩔 때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동안이냐?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히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의 교회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되게 신비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떤 부분에선 보호받고 있지만 동시에 또 세상으로부터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42달 동안 계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2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보호를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보호받지 못하는가? 42달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년이 12달이죠? 그래서 3년이면 36개월. 그러다 6달 더해서 42달. 계산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면 3년 반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 또는 1290일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1260일을 이제 사용하는데 1260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숫자 장난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고 다니엘에서는 왜 1290일이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3년 반인데 윤달을 이제 더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에서는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1260과 1290은 우리가 봤을 때 숫자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 3년 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6절을 보시면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언제까지였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42개월의 42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방황하면서 머물렀던 그 지역들
이제 이걸 뭐 야영의 횟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33장 5절에서 4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광야 여정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들렸다가 어디에 들렸다가 어디에 들렸다가 이게 이제 42장소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에서의 3년 반은 어디서 이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 3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조금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3년 6개월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사역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그것을 의미하면서 이 3년 6개월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42달은 1260일로서 이제 교회의 환난 기간 그리고 교회가 사역하는 기간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간. 근데 동시에 핍박을 받으며 순교도 하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지막 날까지 기간을 이제 1260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을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3년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3년 6개월은 실제 그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겼던 지금 의미들,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에 의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42달 동안 계속 된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42달만 이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 40일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 지금 이 기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42달 동안 계속되리라는 이 기간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은 하나 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며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42달에 속한 우리의 모습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갈대나무 그 지팡이를 주고 성전을 측량했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측량하게 하셨냐? 바로 이제 마지막 때 공동체의 사역이 예언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측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들어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이 떼어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인데 이것이 요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두 증인에게도 계승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이제 이단에서는 이 두 증인을 계속 세우려고 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어떤 예언자로 해서 자기 교리가 옳다, 자신들이 마지막에 사자다라고 해서 실제 인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한 힌트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4절에 보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정확히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 돼요. 거기 이제 환상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제 얘기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두 감람나무를 이 둘을 의미하고 있고 이 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왕과 제사장의 위치로서 당시에 이제 유다야 주변 대적자들의 온갖 중상모략과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나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촛대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이 이제 7 교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7 교회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었냐면 그때도 했지만 이 로마의 큰 길가에 이렇게 7개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냐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대표하는 7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는 이제 교회가 가진 증언의 역할을 하기에 증언하는 교회를 이 두 촛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오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증인이 뭘 하냐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것, 즉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가 들어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면 회개할 때 입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사역의 제일 기초적인 것,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 증인의 사역에는 항상 회개가 먼저이고 회개가 있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나오는 환상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모습이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엘리야와 모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일까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므로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해서 여기서도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이제 이것을 통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당시 왕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였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떳떳하게 갔을 때에도 모세도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야도 왕 앞에 섰지만 이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이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적인 복음을 끝까지 선포했던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거부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듯이 지금 이 두 증인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힘도 빠지고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위태위태한 것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대 이상의 모습을 갖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고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동시에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당연히 박해와 고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측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면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하여 다양하게 회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목회자들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교회들이 애들이 줄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그저 이전부터 이미 가난한 성도들이 이미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희망이 좀 생긴 게 뭐냐면 도리어 코로나는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나눠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신앙을 하면서도 많이 시험 들고 어려워했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규모는 작지만 정말 복음만 붙들고 살아남았던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는 걸 보여주셨고, 또한 성도들조차도 신앙이 좋은 성도, 신앙이 조금 흐지부지한 성도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 모습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 신앙들이 점검하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교회는 이제 좀 알짜만 남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난 분들이 그분들은 신앙을 그동안 잘못했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좀 점검할 수 있고 다시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는 땅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완전히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만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교회가 다시 부흥될 것이고, 잠시 코로나 때문에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교회는 또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교회 사역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축소되고 줄어들었지만 점점 다시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제2의 부흥, 제2의 회개 운동이 한 번 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떠났대, 이게 아니라 떠났으면 언젠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동시에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내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부가,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 세우냐면 바로 두 증인, 교회를 위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